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BBS를 준비하면서요, 오늘부터 어제 다 이 본당 데코레이션을 마쳤고, 이제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BBS를 같이 하게 됩니다.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안전한 BBS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BBS를 준비하며 또 내일부터 이제 BBS가 시작되는데요. BBS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또 안전한 사고 생기지 않고 모두가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올려드리기는 우리 남과 북이 대치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전부터 남과 북이 분열하여서 아버지 서로 대치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아버지 추구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힘들고 어렵고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아버지 그 땅 그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공감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 하나 우리가 잠잠히 주의 일을 바라보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주민들의 모든 삶과 형편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통일을 맞이할 수 있음을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으로 기도하는 제목으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대가 더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멀어지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심히 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BBS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이제 오늘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BBS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모아지고 우리가 하나 된 힘으로 아버지 온전히 하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BBS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시간 되게 하기를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돕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손길들이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안전한 BBS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섬세한 눈길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하나님 채워지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또 그 땅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 간절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통일을 맞이하며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흐려지는 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복음 또 능력의 복음 회복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기는 우리 BBS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BBS의 모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는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져서 이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와 이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으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 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며 기도하며 또 소망하며 꿈꾸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안전한 BBS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섬세한 눈길과 아름다운 손길이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BBS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귀로 말씀을 받고 눈으로 말씀을 보며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그 제자였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남겨진 유족은 그 미망인과 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또 한 가지 문제가 더해진 것은 그 채권자가 와가지고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을 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도움이든 그 자신의 두 아이가 팔리지 않기를 바라는 게 이 아마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때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 어떤 몇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여인에게 엘리사가 준 첫 번째 말씀은 그릇을 빌리되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노력을 다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 그게 별로 대순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일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빈 그릇을 채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자신의 집에는 남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빈 그릇에 그 남은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빈 그릇을 채워도 이 남아있는 그릇에 있는 그 기름이 줄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빌려온 모든 그릇에 그 기름을 채우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그릇에 기름이 이제 그치게 되는 그 일이 생깁니다. 이 여인은 이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팔아서 생활고를 해결하라라는 말씀을 받고 이제 그릇을 팔고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이야기의 이제 그 줄거리인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맞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기름과 떡을 만드는 가루가 끊이지 않게 공급하였던 사건이 있었듯이 엘리사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이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곧 하나님만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임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열왕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열왕기를 묵상할 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참 신인가, 누가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과 함께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칭을 시켜보면은 오늘 이 기사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의 공급자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던지는 질문,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우리의 참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놓친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공급 장치가 끊겼으니 죽는 건 당연한 거죠. 망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채워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치 그 사복음서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였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건 역시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읽으면서 잘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관점, 이 포인트를 조금 달리해서 여인에게 좀 집중을 해서 이 포인트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여인에게 관점을 두고 이 기적의 사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섭리의 방식,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고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깨달아지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떻지요?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절망입니다.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막막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사방이 막혔을 뿐만이 아니라 점점 강력한 압박이 여인의 삶을 조여오는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그 여성 혼자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 그 상황이 뭐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이 시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폐쇄적인 어떤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에게 가중된 고통은 더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인은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 남은 한 그릇의 그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전전긍긍하며 생활할 것인가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남편은 죽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공부하고 남편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었던 그 스승님을 찾아가서 부탁 한번 해보는 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을 거예요. 남편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 절망적인 환경과 또 자신의 능력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 앞에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던져주는 엘리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인에게는 마치 생명줄과 같은 명령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고 살아갈 유일한 희망을 잡는, 그것을 잡고 싶은 여인에게는 이 엘리사의 한마디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었어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간절함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 안에는 내 안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무능력함과 한계를 깨닫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간절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유일한 소망을 삼겠습니다. 내 삶에 기댈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모든 것의 정답이십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거릴 힘도 없지만 마지막 남은 하나의 힘을 쥐어짜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는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향,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인은 힘을 얻고 또 이웃에 돌아다닐 그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 부탁은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괜찮지 않아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기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 부탁은 너무 쉬워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이지 누군가에게 나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를 부탁하는 순간에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자신도 기도하시면서 내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다른 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 자신보다 절박하고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기도하는 마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항상 비슷해요.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일에 달린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이 삶을 벗어나서 그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난한 형편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기도였더라는 거죠. 그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이 엘리사가 준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지독한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인이 빌려온 그릇은 모두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여인에게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여인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져온 그릇이 모두 채워지고 나서 이제는 기름이 그칩니다.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희망,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유일한 힘, 그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절망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한 뮤지컬에서 불려져서 인기를 얻은 노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이라는 제목인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이게 사람들 마음에 되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비구니 스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수필집의 이름이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게 참 그 공감이 가는 이야기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무게와 살아오신 삶의 흔적을 제가 다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이민을 오면서 정착하는 과정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한국에 부모님을 두고 오셨거나 친척들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부모님의 안부와 또 그리고 친척들의 여러 가지 안부와 그런 걱정들, 염려가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쳐오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들을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견디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다 보니까 이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이 이 가사에 공감을 하면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사라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만났던 절망, 살아오면서 굴곡진 삶의 현장에서 끝끝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 그 포인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그 자리에서 은혜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때때로 평탄한 길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 풍족하게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름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만나요. 그리고 그 기름을 통해서 이 여인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끊어져요. 이 기름이 끊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온 성도라고 하면은 절망하고 슬퍼하는 기름이 끊어지는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름을 공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기름이 그치는 것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찾아오는 절망, 삶에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생명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설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풍족함은 하나님으로 설명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공의 보상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기보다 기도하는 자리를 채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이러한 절차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그 드러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여인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푸시고 또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죠. 믿으신다면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좀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셨는데 하나님, 이것들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와 소망은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들, 또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섭리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우리의 삶은 살다 보면 사라지는 삶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내고 나면 내 삶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풍족함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달라고 하는 그 순간 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들 주 앞에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정답임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붙들 유일한 소망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던져주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것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소망과 유일한 희망으로 또 하나님만을 유일한 우리 인생의 정답으로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 모든 마음의 정성과 소망을 담아서 늘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여러 굴곡진 삶의 형광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강력하게 조여오는 삶의 여러 가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희망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삶에서 늘 주님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손꼽아 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임을 기억하고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또 주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그 순간이 온다면 기쁨으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과 굴곡진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만이 유일한 정답이고 희망임을 깨닫고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하루를 살아가며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만족하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올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